네,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에서는 우리가 잘 기억하는 내용이 등장하죠. 예수님과 그의 백성들의 그 관계를 표현할 때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그 관계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우리가 보는 것처럼 주님 자신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 속에 두 가지가 등장하죠. 하나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그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그분의 정체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익숙한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바로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신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비유의 내용이 초두에 표현되어 있는데 양과 우리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그래서 이 양의 우리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야말로 양의 문이 되신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십니다. 7절 한번 가서 보시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양들이 이 양의 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만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 가서 보면 또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떠올려 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주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면전에 이를 수 없고 주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꼴을 얻을 수도 없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삭군 목자 그리고 참된 목자 혹은 선한 목자와의 그 대조하는 내용을 쭉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옛날에 성경에서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관해서 한편으로는 생명을 얻고 또 한편으로는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데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이어 주님이 또 하나의 말씀하신 내용이 나는 선한 목자다. 1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14절에서도 역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로서 주님이 보이시는 가장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런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러 비유 가운데서 양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산을 건너고 물을 건너고 모든 어려움들을 다 감내하면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그런 목자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또 주께서 가지고 계신 그분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살핀 바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어쩔 수 없이
아니면 강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그 목숨을 버리기까지도 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해서 주님이 이렇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것은 스스로 버리시는 것임을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한 목자가 되신 그런 주님을 이 표현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반면에 사꾼 목자는 어떻습니까? 이리가 오거나 사나운 맹수들이 오게 되면 그 양들을 버리고 다 도망가고 다 흩어져 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12절에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그런 이런 다른 소위 말해서 그 당시로서는 스스로 종교 지도자들로서 그 백성들의 인도자들이라고 자처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주님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사실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스스로 자신들이 그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한다 생각했던 사람들은 결국 그 양들을 통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유익을 얻는 일들에 바쁘고 그리고 결국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다 버리고 떠나가는 그런 자들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그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스스로 자원해서 그 목숨을 버리기로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당시의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과 이 예수님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목자가 되어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은 그 무리 안에 있는 양떼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우리에 들어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그 우리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그 사랑하시는 그런 목자이다라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쭉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외면했던 그 당시에 약자들 혹은 죄인들로 치부되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은 때때로 일일이 일부러 찾아가시면서까지 그들도 주님의 양무리 안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도 읽었지만 예를 들면 사마리아 그리고 사마리아인이면서 또 여인이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 여인에게 참된 생수가 되시는 주님이심을 깨우쳐 주신 사건이나 또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38년 된 병자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고 그 자신마저도 삶에 아무런 소망 없이 죽지 못해서 마치 하루하루를 구걸해서 연명해서 살아가야만 되는 사람이나 또 사람들은 다 부모의 죄 때문에 아마 맹인이 되지 않았겠느냐 했던 이 맹인의 경우에도 주님이 흙을 진흙으로 이겨서 눈에 발라서 낫게 하시는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다 죄인이라고 치부하면서 가려냈던 그런 이런 사꾼 목자들과 다르게 주님은 그들도 이 양 우리 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모습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있게 되니까 또다시 논쟁이 생겨나는 거예요. 엇갈린 반응이 등장하는데요.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자, 유대인들 중에서 다시 분쟁이 일어났는데 어떤 분쟁이냐? 한 부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듣고는 귀신 들려서 미쳤다. 이렇게 반응하는 무리가 하나고, 또 하나의 부류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분이 귀신 들렸다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었겠느냐?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뜰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분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은 그분에 대해서 대단히 호의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들의 모습이라든지 그들의 하수인과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일을 두고 이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짓이다, 귀신 들려서 하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는 그런 엇갈린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이죠.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그 목자가 내는 특별한 소리를, 어떤 소리든지 그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 소리를 내면서 쭉 이끌어갈 때 그 양떼들은 그 목자를 따라가지만 다른 이상한 소리를 내는 그런 사람의 소리는 듣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 삼아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결국 주님께 속한 양이 아님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책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람들은 또 다시 궁금해져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2절 가서 보면 이제 수전절에 이르는데 그때가 겨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수룹바벨 중심으로 인해서 세워졌던 그 성전이 또 지나가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성전이 다시 한번 회파된 이후에 다시 이 성전이 재건되는 그때를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 이게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때가 이제 겨울쯤 됐을 때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또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습니까? 24절 보면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또다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다 너희에게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이렇게 묻는 것은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 27절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해요. 26절에서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 쭉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쭉 소개하시기를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시다 라는 말씀을 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는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구약율법에 근거해 가지고 신성 모독하게 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이 레위기 24장에 있는 16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반응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이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선한 목자가 되신다, 주님만이 우리가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될 유일한 문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손 안에 있는 양을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해 주시기를 10장 28절 29절 말씀 꼭 기억해 둘 만한 귀한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왜 빼앗을 수 없다 말씀하시냐면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대요. 왜요? 그 영생을 주신 분이 만물보다도 크시다 그랬습니다. 만물. 모든 것들보다도 크신 분이다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9장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후반에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 만물보다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보다 더 커야만 빼앗을 수 있는데 하나님보다 크신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코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생 다하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시련들을 겪을 수는 있어도 우리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현실도 그 어떤 사건이나 어떤 위경이나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뭘까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여 듣고 따라가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들어야 할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이고 듣지 말아야 할 다른 소리, 불필요한 소리 들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들리시는 음성에 따라서 함께 따라가는 그런 일에 힘쓰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 얼마나 많은 소리들,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듣고 접합니까? 그럴 때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될 것, 듣지 말아야 될 것, 들을 필요 없는 것들 듣지 말고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신 주의 음성 듣는 일에 집중하면서 잘 따라가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신가를 선한 목자이시다. 우리의 들어가고 나가고 꼴을 얻는 유일한 분이 되신다 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이 저희에게 누구이신가를 또 밝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주님의 선명한 음성을 들려주고 말씀하셔도 여전히 눈과 귀가 가리워진 영적으로 둔감한 이들은 여전히 그것도 귀신 들렸다라고 반응했던 많은 사람들과 다르게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저희들이 주의 우리 안에 있는 보호함을 받는 양으로 부름받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생명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셨던 주의 말씀을 저희가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당한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며 감당하고 극복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그러한 양처럼 목자의 음성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용납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슴 품은 자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